요즘에 사람들 만나기가 두렵다고 하지요. 그래서 집안에서 스스로 격리되고 고립되어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요즘 세상의 정부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인간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유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만남의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 만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병원에 갔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이 좋은 콜레스테롤보다 더 많다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하고 운동을 시작했지요. 우리의 몸속에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야 하지요. 이처럼 좋은 바이러스가 있고 나쁜 바이러스가 세상에는 온통 가득합니다. 지금처럼 나쁜 바이러스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을 때 정말로 우리는 큰 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전쟁 중입니다. 군사적 전쟁이 아니라 나쁜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 지금 더욱더 영적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수 없습니다.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좋은 것들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귀도 사단도 정말로 좋은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마귀도 천사였다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시퍼라는 천사는 제일 높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였지만 끝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를 따르는 동조들과 함께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유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전쟁이요?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용과 그의 부하들이 맞서 싸울 때 용이 싸워 이기지 못하고 쫓겨났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엇이고 사단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가 무엇이고 사탄이 무엇입니까?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앳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사단이 온 천하를 꿰는 자래요. 꿰는 자란 어지럽히는 자, 미혹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떠나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를 보면은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함께 뿌려집니다. 세상에는 좋은 씨앗만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좋은 것들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좋은 씨앗들만 뿌려졌습니까? 나쁜 씨앗과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라지는 싹이 날 때에도 곡식과 너무 비슷하여 초보 농사꾼에는 정말로 이게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언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결실할 때쯤 되어서야 이게 비로소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들사른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는 누가 뿌릴까요? 이 세상에 가라지들이 많다고 하는데 누가 가라지를 뿌린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마귀 곧 사단의 악한 영들이 살며시 뿌리고 간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좋은 세상 가운데 사단이 가라지를 살며시 뿌린대요. 내가 뿌린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살며시 뿌리고 도망쳐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 어디에 뿌려질까요? 더러운 곳에 뿌려질까요? 아니면 휴지통에 그런 곳에 뿌려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곳에 가라지가 뿌려진대요. 놀랍죠? 사단이 뿌려지는 그곳은 더러운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있는 그곳에 가라지가 뿌려진대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믿음 좋은 신앙인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교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교회 안에 가라지가 뿌려진대요. 신천지가 그렇죠. 신천지의 표적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표적으로 삼고 있죠. 교회를 통째로 삼키려고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삼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교회를 반쪽으로 분열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형제를 참소하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지금 말씀하죠.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종말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사단은 오직 불과 유황이 있는 무저갱에 던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지옥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종말은 반드시 있는데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사단의 도를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사단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사람에게도 주특기가 있지요. 누구는 참 찬양을 잘해요. 누구는 어떤 운동을 잘합니다. 누구는 언어의 은사가 있습니다. 각 나름대로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사단의 주특기가 있대요. 사단의 주특기는 참소돼요. 참소. 여러분, 참소가 어려운 말입니까? 네, 잘 쓰지 않는 말이지요. 참소라는 말은 남을 헐뜯어 제가 있는 것처럼 꾸며대어서 말을 전하는 것이 바로 참소입니다. 참소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이 참소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곳이 어느 곳에 있다고요? 믿음 좋은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참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사람의 도를 따라 행하지 말라고 했지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이 바로 참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의 점수를 빼앗아 표를 얻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저도 선거를 해보았습니다. 대학 시절 때 학생회장으로 출마해보는 그런 선거를 해봤을 때 기호 2번 박종진 후보가 화장실에서 구타를 했대요. 제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저를 보기에 경찰 같고 군인 같대요. 지난주에 머리를 잘랐는데 더더욱 그렇죠? 박종진 후보가 화장실에 내려가 기호 1번 참모들을 구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음모로 인해 제가 낙선되었습니다. 나중에 진실은 밝혀졌지만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변호사예요. 자신의 변호를 맡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해서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을 이겨야 합니다.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직업이 변호사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치인이 없고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면에서 저는 참 이 목사의 직분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어떻게 제가 여기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참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도 왜 악이 활개를 치고 부귀가 판을 치고 있을까요? 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고 그들이 어저씨 힘을 주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가라지 이웃이 있지요? 알곡 성도가 있는가 하면 가라지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심하되 우리 주님은 가만히 두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두래요. 영적 싸움에서는 가만히 두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싸울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키 큰 사람이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기는 친구들이 없었지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가만히 지켜보고 그대로 두는 것이 승리자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겼대요.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대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말은요, 우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멘. 말씀은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지요. 누가요? 마귀가.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보기 좋은 모습으로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나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늘 유혹의 대상이지요. 좋은 것으로 오기 때문에요. 이때 가라지를 발견한 종이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히 두래요. 그 사람을 뽑아내다가
옆에 있는 사람까지 뽑힐까 염려스럽대요. 추수할 때까지 둘 다 자라게 하라. 그리고 가라지는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창고에 넣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배양하지 않고 조금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까지 오래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사춘기가 저에게도 있었지요. 사춘기 시절 때 여드름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이마에 또 여드름이 나. 아직도 저는 청춘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저는 여드름 박사예요. 그 많은 기간 청소년 시기에 여드름을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드름은 짜면 찰수록 번지는 것이 여드름이지요. 짜려거든 확실히 짜야 합니다. 아니면 가만두어야 되지요. 가만두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두는 것이 여드름이래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드름이.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 악성 종양은 가만히 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 가라지는 가만 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왜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아멘. 사라진대요. 우리가 뽑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추수 때에 불 가운데 던지겠대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 짜내고 뽑아버리고 싶지요. 네, 짜내야 시원하겠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가만히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악한 세력들은 사그라지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무룩하고 있을 때 악한 세력들은 활개를 치고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어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사단의 정체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영적으로 눌린 자들을 불러모아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버리지요. 가라지를 뿌려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천사의 말을 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공동체가 좋아지려고 한다면 더욱더 마귀는 우리들을 흔들어버립니다. 이때 예수님은 차라리 가만두라. 그리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히려 잘 대접하라. 가라지를 잘 대접하래요. 노아서 12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선한 방법으로 이기래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은 원수에 대하여 친절과 필요를 채워줌으로 원수들의 양심에 내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느낄 때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기쁨이 올까요? 오히려 베풀어주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내가 먼저 참아주고, 오히려 축복해 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매사에 부정의 영이 있는가 하면 긍정의 영이 있지요. 흩트는 영이 있는가 하면 모으는 영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말하기를 너희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 하나 너가 너무나도 곤고하다. 너가 가난한 것과 그런 가련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사실을 알지 못하지요. 자신의 어떤 영이 자신의 모습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울 줄도 알아야 하더군요. 정말 내 자신이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만 깨어서 기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 긴박하대요.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우리들 가운데는 거짓말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그런 징조가 말세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시험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라지와 같은 나쁜 영이 있고 더러운 영이 우리와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단은 이간질을 하는 자, 그리고 회방하는 자, 더 나아가 세상을 꿰는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성도와 성도 간의 불화를 일으키며 심지어는 끝내 자신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는 그런 나쁜 영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그런 자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처럼 문제가 많고 상처 많은 곳도 없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많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곡이 뽑히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뽑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가라지 때문에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염려스럽다고 말씀하지요.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가라지를 경계하여 알곡이 뽑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